우리가 흔히 사람들을 평가할 때 이런 말을 하죠. 그 사람 참 고집 세다. 여러분, 이 말에는 부정적인 속내일까요? 긍정적인 속내일까요? 부정적인 속내가 더 많죠. 융통성도 없고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 고집 세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집이라고 하는 말이 꼭 나쁜 의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원래 고집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흔들림 없는 자세를 뜻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중국 춘추시대 말기에 강대국 사이에 낀 정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초나라와 진나라가 번갈아 가면서 이 나라를 쳐들어와서 참 힘든 상황에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윗사람 아랫사람 할 것 없이 서로 헐뜯고 싸우는가 하면 백성들의 문화 또한 음탕하기 이를 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나라의 외부적인 문제, 내부적인 문제를 없애고 나라를 안정적으로 성장시켜서 강대국들이 넘볼 수 없는 부강한 나라로 만든 이가 있었습니다. 당시 재상이었던 자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공자도 이 자산을 아주 칭찬할 정도였으니까요, 참 대단한 인물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자산은요,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 그 일념으로 나라 체질 개선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흐트러져 있던 나라의 질서가 하루아침에 바로 세워지지는 않겠죠. 기득권 세력의 공격과 백성들의 비난을 한 몸에 다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일념을 꺾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중용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지자 택선이 고집지자야. 정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름다운 삶의 길을 선택한 후에는 흔들림 없이 그것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딱 줄여서 말하면 어떤 말이 되느냐 하면 택선고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택선,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택했다면, 선택했다면 고집을 부려라. 흔들림 없이 그걸 붙잡고 살아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아름답고 선한 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어떤 아름다운 길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길, 바로 그 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이 그걸 꼭 붙잡고 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택선 고집이 맞습니다. 하지만 요 선자 대신에 이 택선 고집을 살짝 수정하면 택주 고집이 되겠죠. 이건 제가 만들었으면 없는 말입니다. 택주 고집. 네. 주님을 택했다면 고집을 부려라. 바로 이 말이 되겠죠. 주님을 믿기로 했다면 신앙의 고집을 지키자.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야 하는 거죠. 물론 이 선택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교리적인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따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주님이라고 할 때 사용되는 한자, 주인 주자, 이 주인 주자를 한번 보십시오. 언뜻 보면 임금 왕자 위에 점이 하나 딱 찍힌 것 같죠? 그러나 이 글자는 임금 왕자에서 나온 글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밑에 있는 왕자처럼 생긴 게 등잔 모양을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점이 하나 딱 있는데 이게 불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잔 위에 불꽃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상형 문자가 주인 주자다 그럽니다. 옛날 고대 집안의 등잔불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주인장이 등잔불을 관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가 주인 주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등잔불과 같은, 등불과 같은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갈 길을 밝히시는 분입니다.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얼마나 갈팡질팡하는지 모릅니다. 신앙의 고집을 부리며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자카르타에 있을 때에 크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보면 괜히 막 부럽기도 하고 내 마음속에 막 갈팡, 나도 저러고 싶은데 막 어쩌다가 저렇게까지 하지, 마음이 막 흔들리는 그런 일들을 자주 경험했는데 살짝 제가 아직까지 모자라는, 많이 모자라는 그런 목사입니다. 여러분, 베르디의 오페라 보면 니골레토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 산막에 보면 만토바 백작이 부르는 아리아가 있습니다. 여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라돈나의 모빌레 들어본 것 같죠? 더 부르고 싶지만 여기까지밖에 모릅니다. 이 가사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이랬다 저랬다.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여자의 마음. 이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 여자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문제죠. 중심의 심지가 든든히 박히지 않은 우리 모두의 마음이 다 갈팡질팡 갈대와 같은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핍박이 많아지고 로마의 박해가 계속 이어지자 그 어려움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죠. 거기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30년, 40년 지나가는데 그 재림의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교회 내부 안에 웅성웅성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다. 예수님이 거짓말한 게 아니냐. 그러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때 믿음의 선배 중 누군가가 펜을 딱 들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확신과 장래의 소망을 안겨주기 위해 기록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누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대제사장직을 갖고 계신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사람 대제사장은 수명이 다 되면 죽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을 일깨워 줌으로써 기독교 신앙을 더 깊이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히브리서 내용입니다. 아마 주 64년에서 67년경에 기록된 게 아닐까 추측을 합니다. 그런 배경을 두고 오늘 본문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더 읽어볼 텐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세 번역으로요.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진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게 뭐냐? 12절에 보면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이다. 또 13절에 보면 죄의 유혹에 빠져서 완고해지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고집하지 못하게 하는 건 죄의 유혹입니다. 그리고 악한 마음 때문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악한 자들에게 관심의 시선을 보낼 때 그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악인이 더 잘 살고 악인이 일이 더 잘 풀립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 어떻습니까? 흔들릴 때가 있죠.
옆집에 사는 김 씨는 뭐 교회도 안 다니고 사업도 정직하지 않는 것 같은데 돈도 잘 벌고 뚱뚱거리고 살고 뭐, 그걸 보면 신앙생활 하는 내가 좀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바로 신앙의 고집, 택주 고집 해야 되는 겁니다.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신앙의 고집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1절 2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요?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뭐 하지 말라고요? 시기하지 말지어다.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썩기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아멘. 이 말은요, 악인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 말이죠. 언젠가 악인의 길은 풀처럼 배임을 당할 것이고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택주 고집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가나안에 들어가서 보니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 너무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받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요.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삽니다. 그런데 농사가 잘 돼요. 그 모습을 보다 가나안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이 없는 이들과 우리를 비교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른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 수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이들이 잘 되는 것에 우리가 배 아파할 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택선 고집, 택주 고집 못할 때가 언제일까요? 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이 찾아오고 사면 초과, 또 내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고, 이런 문제들을 만나면 우리의 결심과 고집이 꺾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생각한 것처럼 일이 잘 풀리지도 않고, 그러면 흔들리지요. 히브리서를 처음 읽었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흔들린 거지요. 여러분, 유다 왕 히스기야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군사 20만 명을 이끌고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풍전등화의 위기였습니다. 사네립의 정권을 위임받은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는 항복하라, 이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막 동요를 했죠. 히스기야 왕은 신하들을 예언자 이사야에게로 보내서 자기의 참담한 심정을 알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왕과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사네립의 계획을 어떻게 좌절시킬지를 우리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네립의 마음을 흔들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록 할 것이고 그곳에서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정말 사네립은 에티오피아의 왕이 자기에 맞서서 군사를 일으켰다, 그 보고를 받고는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남아있던 랍사게는 왕을 돕기 위해서 포위를 풀고 떠나면서 히스기야에게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상의 어떤 신도 아수르에게서 나라를 지켜줄 수는 없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지켜줄 수 없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그걸 주님 앞에 딱 펴놓고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 앞에,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앞에 엎드려 사네립의 망언을 잊지 말아달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네립의 손에서 구원해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님이신 것을, 하나님인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결국 그 기도는 응답됩니다. 아수르는 물러갔고요, 사네립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택주고집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도저히 길이 없어 보일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택주고집 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상과 다른 길을 우리 주님이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요. 이전엔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 신앙을 고집스럽게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산다라고 하는 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잘 산다는 건 오늘 본문의 말을 빌리자면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은 오늘의 연속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뿐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해야만 우리에게 오는 시간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볼까요?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여러분, 오늘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미 지나가 버린, 되돌릴 수 없는 그 시간, 그 과거에 사로잡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시간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시간에 우리가 집중하면 됩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죠. 거기 보면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라고요? 지금이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만나고 있는 상대에게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시하다, 다 아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속에 심오한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만 보면 우리들은 자꾸 비틀거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에 충실하는 겁니다. 현재는 우리 인생 전체에서 보면 점에 가까운 그런 일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이 현재, 지금은요, 사실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 침투해 오는 시간입니다. 그럼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명이었던 폴 틸리가 지금, 오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원한 지금이라고. 영원한 지금. 여러분, 지금이 어떻게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이 영원과 있다 이 말입니다. 소망 가운데 지금을 살아가면 그 지금 속에서 영원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 이어지고 계속 오늘이 이어지면 우리는 무엇과 가까워지느냐 하면 영원과 가까워지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택주 고집,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집을 가지려면 오늘에 충실해서 오늘을 잘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학교 자녀 여러분, 오늘을 잘 살아내십시오. 내일 시험 치려면 오늘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고, 그죠? 시험 치는 그 자리에서 오늘 열심히 시험 공부하면 되는 것이고, 시험 못 친 것 엄마한테 가가지고요, 티라미수 사주려고 그러면 돼요. 어쨌든 3부 예배 오신 분은 압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고집을 살아갈 때에 13절에 보면 혼자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혼자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뭘 하라고요? 권면하며. 오늘을 살아갈 때 서로 돕고 서로 권면하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넘어져도 다가와 일으켜줄 사람이 있다는 것처럼 든든한 일은 없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릴 때도 선뜻 다가와 짐을 대신 져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겠지요. 가족이 그렇고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혼자 택주 고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택주 고집하는 사람들끼리 딱 마음을 격려해서 주고받고 끌어주고 뒤에서 밀고 막 그러면 훨씬 더 수월한 길이 되는 거죠. 우리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그러니까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계속 이런 역할들을 감당해 내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군요. 하나님께서 불안의 해독
해독제로 쓰라고 교회 공동체를 주셨다. 교회 공동체가 불안의 해소약이랍니다. 불안의 해독제. 의미가 있죠. 주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불안을 이겨낼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3월이 이제 봄이죠. 봄과 함께 우리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맞이하게 되는데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뿐 아니라 부활과 승리, 생명을 고대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격려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우리 14절 봅시다. 14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답니다. 함께 참여한 자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친구, 동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딱 던지라고 그랬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베드로가 혼자 감당하지 못해요. 그때 누구를 불러요? 친구, 동무를 불러요. 동무. 바로 이 단어가 함께 참여한 자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택주 고집하고 나아갈 때에 누가 우리의 친구가 되어준다고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학교 친구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대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택주 고집합시다. 택선 고집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 일생을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갑시다. 그러면 이 3월 한 달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든든히 이김을,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며 한번 나갑시다.